부활주의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성북구 예담교회에서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를 주제로 드려진 예배에서 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관계자들은 생명위기 시대에 부활의 희망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74개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4호선 해화역 앞에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 서울 성북구 예담교회에서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를 주제로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은 생명위기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올해 부활절 새벽 예배는 우크라이나 올레나 쉐겔 교수의 부활초 점화로 시작됐습니다. 설교 강단에 선 교회협회장 장만희 사령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국론 분열, 양극화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강조했습니다. 장만희 사령관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곁에 서는 곳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곁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다. 부활절 예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자초한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내외 이웃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물에 빠져 헤매는 세상을 생명길로 이끄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의 강도들만 휘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주적 돌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역사의 과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상상력에 힘입어 남북의 형제자매가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새벽 예배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성찬 예전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과 진실의 증언자로 나서길 다짐하며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한국교회 74개 교단이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둔 주일이었지만 예배당은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려는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올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맡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역경을 잘 극복하도록 새 정부가 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각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을 맡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이상문 총회장은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의 아픔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끝나길 원합니다. 전쟁의 포화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 역시 한국교회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연합 예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위기가 끝나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74개 교단은 부활절 예배 선언문에서 기근과 정치적 절망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복음이 정치, 사회적 혼란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의 암울한 시대적 절망을 이길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한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모두 13억 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교총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 당선인을 반갑게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라며 한국교회가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해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당연하게 누리는 세상이 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과거 장애인용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던 해화역 앞에서 열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문제에 교회가 더 이상 무관심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의 모든 계곡을 메우고 불평등의 장애물을 깎아내리겠습니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움직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용호 목사는 예수께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오늘날 예수 오심의 의미는 곧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없으면 장애인들은 포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조적인 차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별, 억눌림, 포로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진호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해도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부활절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회 본질을 밀려난 자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고 구조적 차별에 맞서는 그리고 끝내 이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교회가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해나가는 일에 함께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제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임기총 총회장 윤보한 감독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고 분노와 죽음을 화합으로 손잡게 한 십자가 부활은 거룩한 연합을 의미한다며 전국의 교회가 연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께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순간의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부활이자 생명이 되신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교회 역시 전면적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거리 두기 해제로 제한 규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주식은 한 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실내외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농성 현장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겠다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모든 시위와 아픔들이 속히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어제 29개 교회로 분립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원과 용인, 인천 등에서 분립 뒤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인근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올해 연말까지 모두 11개의 교회를 추가로 분립해 교인을 파송할 계획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또 올해 말까지 분당 우리교회 출석 교인이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계획입니다. 종합건설사 네페스 ENC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등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며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버스 코리아에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사마리안 버스는 우크라이나 내부와 국경지대 6곳에 설치된 긴급 모듈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피난민들에게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ENC는 봉사와 감사라는 경영 이념으로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2022 대구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는 설교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계단이라면서 고난을 담은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대구 시민과 대구교회, 코로나19 종실,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헌금은 산불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독교총연합회는 애양교회에서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생명의 은총이 달성군을 비롯하여 대구 지역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 지역 교회들도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원주 중앙성결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원주시의 발전,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마지막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견고한 자로서 늘지 아니하는 우리 원주의 또한 교회와 또한 사업장과 자녀와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예수부활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춘천 소양성결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이단 척결과 춘천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강남중앙교회에서 각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서울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한국교회가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에서 이 부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뿐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국에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기독교연합회는 광양교회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여수제일교회에서 각각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배 회복과 교회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을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지역 2,500교회가 함께 드린 연합 예배에선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가 깨어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으로란 제목으로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 넘도록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일상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곤비한 150만 대전 시민들 위해 대전시 2,500여 교회와 35만 성도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망과 용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중흥교회 엄신영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섬김의 의무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지역 복음화와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 세대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